우리의 정신을 번뜩이게 만들고 우리의 신경을 곤두세우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절대로 대충 넘어갈 수 없는, 대충 넘어가서는 안 되는 구절이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묵상하기 전에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먼저 성도의 삶에 관한 것입니다. 다음의 성경 구절들을 주목해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에서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두 구절에서 공통적으로 표현하는 성도의 삶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는 것이고, 병사가 된 성도들은 치열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은 늘 옆에 있는 다른 운동선수들과 경쟁을 해야 하고, 학생들은 늘 시험을 준비해서 시험을 치러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된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의 병사된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 전투를 벌여야 합니다. 영적 전투에 여러분이 민감하든지 또는 민감하지 않든지 그것에 상관없이 영적 전투는 진행 중입니다. 느껴지지 않아도 매일매일 치열한 영적 전투 가운데 우리의 삶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처음 시작된 이 영적인 전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여전히 진행 중인 영적 전투입니다. 이 영적 전투의 특징은 쉼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영적 전투에는 절대로 멈춤이 없습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다가 문득 어떻게 내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신 적이 없습니까? 내가 목사인데 왜 이런 생각이 내 마음에 드는 거지? 라고 생각하신 적이 없으십니까?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저만 그런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저는 있습니다. 한순간에 내가 왜 이런 마음을 품는 거지? 왜 이런 생각이 내 머릿속에 드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한순간에 무너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지만 한순간에 뒤집어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은혜를 고백했던 그 순간까지도 자책이 들 때가 있습니다. 김남준 목사님은 그리스도의 삶 영적 전투라는 책에서 이런 글귀를 남기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내 삶의 본질이 영적 전쟁이기에 그 어떤 다양한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야 할 것은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본질은 영적 전투입니다. 중단이 없는 영적 전투. 우리가 어떻게 축복을 받을까 고민하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중단이 없는 이 영적 전투를 인식하고 승리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늘 고민하고 늘 기도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영적 전투를 인식하고 승리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가장 먼저로 우리는 영적 전투의 대상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 전투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사탄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욥기 2장 2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분명하게 사탄은 끊임없이 여기저기 두루 다니며
성도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인생을 주장하기 위해서 두루 다닌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8절과 일맥상통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대적 사탄은, 마귀는 분명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과 삶을 무너뜨리는 것에. 현실 너머의 정체는 드러내고 있지는 않지만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주장하려는 그 마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8절 말씀을 보십시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늘 빛에 이끌리든지 어둠에 이끌리든지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그 증거입니다. 누군가 역사상 예수를 가장 잘 믿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주저없이 대답할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말씀을 옆에서 듣고 기적을 눈으로 본 사람들. 그런데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인생, 어떤 교과서다운 삶을 살아야 할 예수님의 제자의 마음속에도 벌써 마귀가 그 생각을 집어넣어서 그 제자의 마음도 주장해버리는 굉장히 무섭고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지, 그 십자가의 당위성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끊어버립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가 소리 높여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면 안 됩니다. 내가 그것을 맡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응하셨습니다. 이어지는 23절에서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베드로야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께서는 제자의 또 성도의 삶 뒤에 있는 그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정확하게 아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성도의 삶인 우리 삶의 배후에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사탄은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려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가만히 두지 않으려는 배후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시는 것이 영적 전투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사탄을 인식하지 못할 때, 우리의 대적 사탄을 인식하지 못할 때 우리는 누구와 전투를 벌일까요? 영적 전투를 벌이지 않고 옆에 있는 나의 배우자와 나의 자녀와 나의 형제 자매와 전투를 벌일 것입니다. 영적 전투의 적인 사탄을 인식하지 못할 때 나 자신과의 전투를 벌일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우리의 이웃과의 전투를 인식하지 못할 때, 적을 인식하지 못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교회의 지체들과도 전투를 벌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때문에 여러분, 영적 전투를 벌이는 그 상대를 정확히 인식하시고, 여러분 오늘 옆에 있는 그 사람에게 너무나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나를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사람을 필요 이상으로 너무 비난하고 필요 이상으로 너무 미워하며 필요 이상으로 너무 그 상처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을, 성도의 삶을 가만두지 않으려는 그 배후가 있다는 것, 그 배후의 실체를 보는 눈이 오늘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탄의 존재를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영적 전투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영적 전투의 대상인 사탄에게는 분명한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영적 전투의 대상인 사탄을 가리켜서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지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떤 힘도 없는 존재에게, 어떤 영향력도 없는 존재에게는 임금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분명 사탄에게는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의 힘은 만만치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 어둠의 영도 기적을 베푼다 말씀합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도 근신하고 깨어있으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성도의 삶을 가만두지 않으려는 그 사탄의 활동을 내버려 두시는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고 해방을 받고 이미 능력의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모든 인생이 붙들려 있는데,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 있다 말씀하시는데 왜 그렇게 사탄과 마귀는 우리를 삼키기 위해 두루 다니며 활동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정말 존경했던 목회자들이 넘어지고 믿음에서 벗어난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저에게도 드는 생각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신학적인 해답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한 자가 마지막으로 들어와서 그 수가 다 찰 때까지 기다리는 것, 이것이 신학적인 대답입니다. 더 쉽게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둘 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7장 22절 이하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이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한 번에 그 가나안 땅 이방 민족을 쫓아내신다면 들짐승이 번성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할까 봐 가나안 땅의 그 이방 민족을 조금씩 쫓아내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탄의, 우리를 주장하려는 그 사탄의,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 그 마귀의 활동을 하나님 왜 내버려 두시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한마디로 모든 인간을, 한 인생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온전한 기쁨과 온전한 영광을 누리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중 일부일 뿐입니다.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기쁨으로 선택하고 섬길 수 있는 하나님과 사탄이라는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비록 최초 인간 아담이 사탄을 선택한 이후로 사탄의 회방은 심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감격의 승리가 창세전부터 마련되어 있습니다. 영적 전투에서 예수의 이름 안에서 누려지는 온전한 기쁨과 온전한 영광을 더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감히 단언드리지만 정말로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 인생이 뒤집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듣고 묵상해도 오늘 가슴 벅차오르는 분이 계시다면 이것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상대가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상대입니다. 우리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열심의 대상임과 동시에 사탄의 열심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8절을 시작하며 근신하라 깨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사탄이라는 그 적을, 그 존재를 인식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단계라면 이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해답이 오늘 본문의 9절에 등장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베드로전서 5장 9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을 아멘.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대적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대항하다, 반대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사탄을 대적하라, 사탄을 대항하라, 사탄을 반대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단지 대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큰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속 시원하게 승리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단지 사탄과 싸우라, 대적하라, 반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오늘 우리의 영적 전투는 승리를 위해 싸우는 전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의 자리에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승리의 무엇을 얻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성도된 우리의 삶에서 그 어떤 것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싸우는 것이 우리의 영적 전투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단지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누리는 그 승리의 기쁨을, 소망의 기쁨을, 평안의 기쁨을 조금이라도 빼앗기 위해 발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영적 전투는 우리가 멈추지만 않으면, 포기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이미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심으로 끝났기 때문에 대적만 하면 된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전투에 실패가 있다면 그것은 사탄을 인식하지 않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영적 전투 시작 자체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에게 승리하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대적만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그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우리가 사탄을 대적한다면 이미 승리의 깃발은 확실하게 꽂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식하고 대적할 때 그리하면 우리를 피한다 말씀하십니다. 때문에 여러분, 삶의 순간순간 사탄의 유혹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를 향한 사탄의 유혹과 계략 가운데 우리는 대적해야 합니다. 우리는 반대해야 합니다.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대적하며 거역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이미 승리하신 승리의 자리에서 싸우는 우리의 영적 전투가 확실하게 더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무기는 무엇일까요? 마귀를 대적하는 자의 손에 붙들려 있어야 하는 무기, 사탄을 완벽하게 짓밟을 수 있는 완벽한 무기, 그 무기에 대해서 골로새서 2장 15절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는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며 우리가 손에 붙들고 있어야 하는 단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 우리의 영적 전투의 대상인 사탄을 상징하는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무력화시킨 것, 그것은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때문에 십자가 앞에서 그들의 머리를 완벽하게 숙일 것입니다. 사탄의 머리를 완벽하게 박살내는 것은 유일하게 십자가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오늘 한 인생의 믿음의 연수가 얼마인가에 머리 숙이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 그것에 머리 숙이지 않습니다. 사탄은 목사의 좋은 설교에 머리를 숙이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완벽하게 머리를 숙이고 패배를 인정하고 돌아가는 것은 오직 십자가뿐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완벽하게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모든 죄악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사탄의 저주를 깨뜨리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때문에 십자가는 굳게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사탄의 공격 가운데 필요한 것,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적 전투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단 하나의 무기가 십자가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 성도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붙잡고 놓치지 말아야 하는, 세워야 하는 단 한 가지,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아니면 우리는 끝이기 때문입니다. 마귀에게 질질 끌려가서 사랑해야 할 사람 죽이고 비난하는 게 우리 인생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십자가 없으면 우리는 죽고 십자가 붙들면 사는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돈보다도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보다 더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나를 사랑해주는 어떤 사람보다 더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오늘 세상의 어떤 명예와 인기보다 오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십자가를 붙잡을 때 우리는 완벽하게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가 없다면 절대로 행복하고 평안한 인생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때문에 여러분, 단 하루 5분만이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의 죽음과 부활을 깊이 있게 묵상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당하신 일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늘 불안해하고 늘 염려하고 늘 절망 가운데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시고 정말 나의 삶의 산소망이 되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그 십자가를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때문에 18세기 덴마크의 신학자 키르케고르는 이런 글귀를 남겼습니다. 인생은 40부터가 아니다, 20부터도 아니다, 인생은 십자가로부터다. 우리의 진짜 인생은 십자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수십 년의 시간을 여러분 수많은 영적 전투 가운데서도 십자가를 붙드셨기 때문에 오늘 이곳에 앉아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쩌면 다시 회복을 꿈꾸고 새로운 도약을 기대하고 새로운 도약을 기대하는 지금 이 순간, 지금의 우리들을 향한 영적 전투는 앞으로 더 치열할지도 모릅니다. 사탄의 최고의 전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 마음에 십자가를 희미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속에서 그 십자가로 말미암은 감격과 감사가 잊혀지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사탄은 다 하도록 놔둘 것입니다. 마음껏 기도해라, 마음껏 예배를 드려라, 마음껏 예물을 드려라, 마음껏 교제해라. 그러나 단 한 가지, 십자가만큼은 우리 인생과 우리 마음과 멀어지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십자가를 붙잡을 때, 십자가로 사탄을 대적할 때 사탄은 우리를 피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사탄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 모든 것을 동원할 것입니다. 영적 전투로 나아가는 오늘 이 순간, 오늘 우리의 손에 붙들려 있는 것은 무엇인지 점검해 보십시오. 나의 자녀인가? 나의 명예인가? 오늘 우리가 남길 단 한 가지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십자가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가정이 붙잡아야 할 단 한 가지, 그것은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여러분들의 영혼을, 성도된 우리의 삶을 위해 발버둥 치고 있는 사탄을 여러분 인식하십시오. 인식할 때 영적 전투는 시작됩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감정 속에서도 여러분,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사탄을 대적하십시오. 말씀을 묵상하며 찬양을 선포하며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사탄은 우리를 피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아픔도, 어떤 상처도, 어떤 외로움도 십자가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며 치유되며 승리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십자가만을 붙잡는 우리 모두의 인생, 또 우리의 모두의 가정, 우리 영화교회 될 수 있기를, 이 나라의 민족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무엇이 변치 않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난 좋게 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우리 믿음으로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연약해진 무릎을 일으켜 세우며 느슨해진 우리의 마음을 다시 붙들며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승리하신 예수의 십자가를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십자가만 붙잡는 가정 되게 하시고 우리 영화교회가 십자가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무뎌진 마음들이 다시 일어나 수많은 영적 전투 가운데서 십자가로 승리하는 우리의 일평생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하게 주의 이름 힘있게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끝이 없는 우리의 영적 전투 가운데 오직 십자가를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서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주님 십자가 마귀를 대적하며 우리가 손에 붙잡아야 하는 단 한 가지 그것은 십자가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우리 가운데 다시금 굳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는 지금 이때 어쩌면 영적 전투는 더 치열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시간 간절함으로 사모함으로 기도하는 모두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예수의 십자가를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의 수많은 죄악의 유혹 가운데 영적인 전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며 오늘도 살아계셔서 나의 영원한 삶 소망을 주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성도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네 가운데 살게 하시고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결단케 하시는 귀한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주님, 이 말씀이 나의 인생과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요 오늘 나의 하루하루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현실 너머에 나를 넘어뜨리려는 배후가 있음을 인식하며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죄의 유혹 앞에서도, 어떤 감정 속에서도 하나님,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죽음과 부활, 오늘도 살아계셔서 오늘 나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심을 바라보며 그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적인 전투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일평생 되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영화학교의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저들의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십자가로 말미암은 완벽한 회복과 치유와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이 오늘 여기 모인 우리 모두의 삶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증거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산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